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케 하신 모세입니다. 오늘은 그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성경 인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화나 연극으로도 자주 등장하여 흔히들 모세에 대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세가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참 어둡고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된 이후 요셉이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커다란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였지만 애굽 왕조는 도리어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이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집단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애굽 왕가는 히브리인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나일강에 벌이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 시절에 태어난 모세는 태어나는 즉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도 사실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의미를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모세는 왕국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며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유모로 들어와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준 모세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비록 애굽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는 모세였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해도 애굽의 십장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만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까지 도망쳐서 만나게 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40여 년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80이 되던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치던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보통 주변에 나무가 많지 않고 워낙 바짝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붙게 되면 금세 가지가 다 타버려서 재만 남긴 채 금세 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도 않을 뿐더러 떨기나무의 가지 또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놀랍게 여겨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아오사 부르십니다.
모세도 역시 그가 40년을 보낸 어느 날처럼 평범하게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다니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대단한 순간, 대단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친히 만나 주실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하루 속에 쳇바퀴같이 똑같은 일상이 돌아가는 그 반복 속에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붙는 떨기나무에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애굽 시절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천한 직업이라 여길 수 있는 모세의 상황. 그의 현재 지위와 상관없이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야 모세야 따뜻한 음성이시지 않았을까요? 장소만을 물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신전이나 성소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양떼를 몰고 다니던 산 어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세가 서 있던 그 자리는 이미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니며 행했던 추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던 노예던 양측이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자신의 과오, 열등감, 우월감,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맨발로 서야 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르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왕궁에서 자란 40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산 40년, 도합 80년의 모세의 삶은 누군가가 보기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찌어찌 살아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80년 동안 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사정을 잘 아는 모세, 또 광야의 생활을 오래 한 모세.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로부터 이끌어오는 일에 적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양을 치며 혹시 지난 젊은 나날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실까요? 라떼는 말이야 하며 그때 그 시절 추억만을 낙으로 삼으며 현재를 슬퍼 여기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 서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혹시 아직도 벗지 못한 내 마지막 자존심, 인간의 간사한 마음 잊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아집과 교만함, 과오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 맨몸으로 바짝 엎드려 주 음성만을 받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역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지만 주님 부르심에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어 우리의 무너진 가정, 교회,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는 존 코신의 기도입니다. 그의 개인 기도문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널리 읽혔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기대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어려울 때 인내를, 안락할 때 겸손을, 유혹 앞에서 굳은 지조를 갖게 하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소서. 저의 죄악에는 슬픔을, 당신의 은총에는 감사를, 당신의 심판에는 두려움을, 당신의 자비에는 사랑을 품게 하시고 당신의 현존에는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제 얼굴 표정에는 단정함을, 몸짓에는 무게를, 말에는 신중함을, 생각에는 고상함을 주시고 모든 행실에 의로움을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로 저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제 안에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말고는 그 무엇에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 말고는 그 무엇에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위한 저의 노동을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모든 휴식이 지겹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말없이 순종하고 꾸밈 없이 겸손하고 악의 없이 참고 오염 없이 순결하고 경박함 없이 즐기고 의심 없이 슬퍼하고 둔함 없이 깨어있고 표리부동 없이 진실하고 자포자기 없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지레짐작 없이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에게 깨어있는 정신과 부지런한 영혼을 주시며 당신의 뜻을 찾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찾거든 영예롭고 높으신 당신 이름을 위하여 충성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